감사합니다. 먼저 헌금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만세절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우총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근속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과 은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적인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근사님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봉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하게 해주시고 드럼으로 기타로 반주로 여러가지 또 방송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하는 자가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던 것처럼 찬양하는 것으로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익숙해지는 우리 마라나타 찬양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복과 은혜와 형통이 넘쳐나게 해주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성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안전운전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화목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형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영과 육과 혼이 날마다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여 모든 새 것을 채우신다는 그 말씀대로 복되고 번성하게 되고 채우게 되고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하는 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을 다할 줄 믿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집을 낯서기 전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h
주변을 보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는데 정말 죽고 싶고 모든 것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나았다는 간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자살하고 싶고 만사가 다 귀찮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옛날보다 더 왕성케 하시고 호황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됐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심장께 우리가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 믿음의 승리와 기도의 승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등장하고 있지만 불평해서 원망해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남 탓하고 신경질과 짜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냐?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기에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포로 시기에 메대와 바살에서 잘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래 사막에 있는 기름이나 있는 나라쯤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오늘날의 미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 나라의 왕 다리오 왕에게 발탁돼가지고 성승장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젊은 날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신분이 있고 노예 신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고 총명했고 그리고 무엇했냐? 주께 감사, 주께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거룩한 현자였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시온의 떨과 활짝 열려지는 삶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총명했던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니엘처럼 지혜와 지식이 총명하고 월등하고 탁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겪고 있는 시기가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일했던 고관 백작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미운 틀이 박혀있습니다. 모함과 시기 질투로 이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손금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앞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점쟁이를, 무당을, 손금을,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 기도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움이 일 때는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좀 놓으시죠. 예수 믿으시라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대학교 보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좀 놓으시죠. 예수 믿으면 취직되고 나서 아니면 직장 다니면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아이들 키우고 실장가 키우고 예수 믿을게요. 교회 나올게요.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다반사 이야기지만 다니엘은 지금 현실 가운데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항상 하던 대로 훈련과 습관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전거 오토바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 골마야 사마리아와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의 성도님, 기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사우디 지금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 죄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에탄올 뿌리고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데 무슬림들은 기도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사월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닦고 하면서 정결하게 무릎 꿇고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 무슬림들은 5번. 우리는 몇 번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3번씩, 5번씩이 아니란 것입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고 기도의 생활이고 감사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느헤미야 설교할 때 했지만 제가 설교했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꿈속에서 예수님 대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해야 될 일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이고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고 습관이 되었어야만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바사의 이 다리오 왕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이에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게 해가지고 30일 동안 그 어떤 신 앞에 절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만 믿고 절해야 되고 그 신상에만 절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다리오 왕의 이 법률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다니엘은 알고 있지만도 누구한테 기도하고 구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습관과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편안하게 내버리면서 등 따시게 자자손손 묵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여건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다리 왕보다 위대하신 왕중의 왕이신 누가 계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기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주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6장 10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앞에, 그 상황 앞에, 그 환경 앞에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마 항변했을 겁니다. 업소했을 겁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아마 모든 것이 그냥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생각도 놓고 짜증도 놓고 신경질도 놓고 폭발했을 건데, 그 죽음 앞에 언제 사사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층에서 그리고 정말 국가에서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여러가지 정말 좋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원이 들어서 왜 이렇게 평일날 주차장에 차들이 많냐고 지층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 직원들한테 여기 있는 차들 다 전화 빨리 하시라고, 여기 우리 교인들 차 하나도 없다고, 다 이 유치원 선생님들 차라고 제 눈앞에서 빨리 전화하시라고 했습니다. 빨리 하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눈으로 귀로 들어야 되겠다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정말 민원이 들어온 거 맞냐고. 평상시에 우리 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밉보여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니엘 같으면 벌써 감사가 나왔을 텐데, 목사님 저는 감사보다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죽음의 바로 코앞에서 뭘 했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냐?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밥은 먹습니다. 잠은 잡니다. 제가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면 알만한 사람들도 바쁘다면서도 시장도 갑니다. 오산시장도 갑니다. 마트도 갑니다. 놀러도 갑니다. 바쁘다 하면서도, 힘들다고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부르심에, 그 응답에는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최우선을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소중히 귀중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냐? 주님께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고, 내 믿음의 표현이고 내 순종의 표현이고 내 신앙의 표현이 감사의 기도이고 간구가 내 믿음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적당히 하려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속에 살아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믿음 속에 살아야 되고, 예배로 살아야 되고,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죽게 되고 소멸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할 때 또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치우치고 문제 때문에 치우치고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낙심해서 우리는 결국 믿음 생활에서 도태되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네.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문제 앞에서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환경과 위협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서 사자밥이 된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였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먼저 무릎 꿇었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 장관들도,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위진자들과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 전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 미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라고. 다니엘은 왕과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잠재우고 기도가 최우선 것을 알고 기도를 심었고 말씀을 심었고 믿음을 심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거 우리는 영어로 땡큐라고 합니다. 이 땡큐는 우리 잘 알듯이 영어 싱크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로서 고백되어지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땡큐라는 거 항상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이 입에서는 감사라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가 정해져 있답니다.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냥 아이부터서 패턴 항상 우리 입이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상황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진실한 감사는 좋고 나쁨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환경과 위험과 죽음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말씀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운명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확증되었다 하면서 항상 오지어 내 마음이 주께 확증되었으니 나를 받아가고 감사함으로 주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께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스스로 계신 분은 스스로 계신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무리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환경과 위험을 뛰어넘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소원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총리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 장관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시고 망하게 해주시고 전멸시켜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아마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늘어났을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꿈꾸는 자 요셉 그의 산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들이 박혀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좀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거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갈기각이 찢어지고 뼈마디가 그리고 머리가 온 사지가 완전히 나가떨어져서 전멸하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미워했던 그리고 왕에게 고자질했던 그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몰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왕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수했던 자들을 누가 무너뜨리시냐? 다니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만 했던 다니엘을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될 사람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처럼 누가 일하고 계시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죽음에 위해서도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형통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온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두려움과 죽음 앞에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저출산 시대에 또 북한의 핵 문제에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문화도 어려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할 조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상상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의 복과 형통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출발이 뭐냐? 다른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하면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때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적에 주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육지에 나왔던 것처럼 감사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선하고 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 할렐루야 주께 아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주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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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